1933년 나치 치하의 독일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하였던 에리 프롬은 인간의 심리와 사회의 상호작용을 깊이 연구하면서 문화의 병폐를 고쳐 건전한 사회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프롬을 정신분석학자이면서 사회심리학자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프롬은 1956년에 사랑의 기술, The Art of Loving 라는 이런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에서 사람이 성숙한 사랑을 하려면 4가지 기본 요소를 갖춰야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보호, 책임, 존경, 지식입니다. 첫째, 보호함은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안전하게 보살피는 것처럼 또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 꽃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은 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책임은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대신 의무를 다하는 그런 임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인 행동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역지사지하면서 자원해서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책임지고 도와주는 것을 말이죠. 셋째는 존경입니다. 존경을 리스펙트라고 하는데 리스펙트란 말이 리스펙트, 이란 말 다시고 스펙이란 말은 본다는 뜻이에요. 자꾸 계속 떠보면 그래서 상대의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식인데 온전한 성숙을 이루려면 사랑에 관한 보호와 책임과 존경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걸 잘 조화해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4요소가 실행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반대되게 하는 공격적인 현실로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자기 파괴 또는 상대 파괴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랑은 분리된 사람끼리 하나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과 같은 것인데 그 끈이 때로는 썩은 동아줄 같아서 중간에서 끊어지고 그래서 끈이 짧아져서 부실하게 묶게 되고 또 묶기를 못하고 또 묶은 데가 풀려지는 그런 재질로 이 사랑의 끈이 만들어져서 종종 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프롬은 인간의 사랑을 크게 남을 살리는 사람 그리고 또 타인을 죽이는 사람 이렇게 2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사랑하고 싶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깊이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의미로 하는 말일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 상대를 찾기보다 과연 상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자신이 그 병폐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프롬은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 경험하고 또 훈련하라고 처방을 했습니다. 사랑함을 기술 능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랑함의 실태는 여러 가지죠. 부자 간의 사랑, 형제 자매 간의 사랑, 연인 간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자, 이런 다양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경험하는 중에 능동적인 사랑의 실력을 갖추고 그래서 그 실력으로 성숙한 사랑을 해보라는 것이 프롬의 강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성숙한 사랑을 강조하고 바울을 볼 수 있는데 저랑 같이 확인해 봅시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시작 자녀에게 하듯 하라. 아멘. 꾸짖지 말고 권하되. 바울이 한 말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내 에피플렛크세스 알라 파라칼레이. 내란 말을 하지 말라. 에피란 말은 뭐예요? 플레로스라고 한 말을 막 때리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알라. 그러나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히려라고 번역한 게 더 문맥이 잘 살아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파라칼레, 파라란 옆에 칼레오. 파라칼로스라는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됩니다. 성령, 보혜사. 그러니까 옆에 와서 가르쳐주고 또 인도해주고 도와주고 옆으로 초청하고 뭐 이런 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친절하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라고 하는 말 찾아보면요, 아주 어떤 친밀한 관계를, 친척 관계를 맺는다라는 relative라는 말 뜻이 있어요. 그래서 뉴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요, do not rebuke on old men.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책망하지 마시오. 하시니 거칠게. but exhorting 그를 간곡하게 부탁하시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에게 하듯이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만큼 강조했던 것이요.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형제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이렇게 4번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상대를 이해하고 참으면서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이 더뎌져서 실수를 자주 하게 됩니다. 손발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적사항이죠. 그럴지라도 교회는 책망이나 부끄러움을 주지 말고 오히려 사랑과 공손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하나님의 집으로 3장 15절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엔 모이코 세우. NIV 성경에 보면 in God's household. 이 household라는 말 대가족을 말해요. 대가족. 한 세대가 한꺼번에 다 모여있는 그런 많은 사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바울의 교회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는 안타까운 늙은이도 있고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도 있으니 그들에게 부모님께 대하듯이 또 자기 형제 자매 자식을 대하듯이 그렇게 친절하게 이해하고 인내하고 또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공경과 기다림으로 함께하는 교회의 분위기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교회는 끼리끼리만 교제하면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가족 신앙 공동체이므로 각 연령층이 있고 또 여러 봉사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가 잘 어울리는 상생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얼마나 어울리고 있으며 얼마나 협력자가 되고 있으며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식탁도 사랑을 공감하게 하는 식탁이었습니다. 저는 식구, 가족이란 말보다 식구란 말에도 친밀감을 느낍니다. 설날이나 한가위 때 되면 친척들이 한 방에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식사하는 분위기는 참 웃으면서 여기서 대화를 하면서 또 어른이 말하면 들으면서 했던 그런 어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식사를 준비할 때 부엌에서 밥을 뜸들일 때 그 김 익은 밥의 김 냄새는 정말 흥분했어요. 떡을 시루에서 흘러나온 그 떡 냄새, 익은 냄새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또 겨울에는 또 우리 어머니는 늘 밥 한 그릇을 안에 담요로 덮어놨어요. 갑자기 찾아온 나그네 손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잣집도 아니었는데 나그네조차 식구 공동체로 환대하겠다는 마음씨였습니다. 골고루 가난했던 그 시절의 인심이 오히려 지금보다도 훨씬 더 넉넉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때나 고의로 식탁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세리와 함께 나병 환자들과 함께 식탁에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당시 세리는 민족의 배신자로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큰 아픔과 서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그 세리를, 그 서러움을 받아주고 어루만져주고 달래주고 감싸주는 그 자리가 바로 식탁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밥상은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빈 그물질 하고 있는 시몬에게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시고 또 아침 밥상에 초대했습니다. 시몬은 그 당시에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가버린, 넓은 길로 가버린, 형편없이 배신한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해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시몬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시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분위기를 시몬에게 맛보여 준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성숙한 사랑이 작동하는 교회를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 것인지 오늘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첫째로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시작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아멘. 누가 참 과부인가?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온토스예요. 이 말은 인디드, 정말로 진실로 과부이거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때 칭찬받을 과부가 아니고 하나님 볼 때 진실로 과부했어요. 그 사람은 교회가 알아주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람을 세 가지를 말합니다. 외로운 길에 살아간 자다. 이 외로운 자란 말이 모노라고 헬라어인데 이 말에 과거에서 메라 말 붙입니다. 메모노 메네. 그래서 이 말을 수동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기는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가지고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모노,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사회를 이기면서 험한 사회를, 고통스러운 사회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댈 사람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한다. 이 바울이 한 말을, 기도와 간구란 말을 헬라어로 보면 타이스 데세신 타이스 브로슈카타, 다 복수용으로 말해놨어요. 데세이란 말이 막 네오마이란 조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다 타이스를 해서 이게 여성 관사예요. 그것이란 뜻인데 그것은 여성용으로 쓰는 거예요. 복수용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계속 앞에 조르는,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카이스, 브루스 카이스,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도 복수용에서 그 여자가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복수용이에요. 그 여자가 계속 또 하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한다는 거예요.
쉽게 가면 그녀의 간구들 그리고 그녀의 기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 생활에 집중하고 있는 과부를 말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의 항구 도시로서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한 대패 환경과 풍조를 이겨내는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도와주라. 그리고 그렇게 사는 과부를 알아줘라. 이웃이 돼줘라. 손을 내밀어라. 정말로 그 어려운 과부가 하나님으로 우수한 신자로 유능한 훌륭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울타리가 해주고 양육을 해주고 그리고 힘이 돼주라.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시작 죽었느니라. 신앙의 의미로 볼 때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허송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말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요즘도 경건 신앙 삶에는 무관심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가 세상에서 책망당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뉴스에 종종 나오잖아요. 가는 사건 때문에, 재물 사건 때문에, 자살 등등. 불신자를 또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드는데 교인들은 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전도를 막고 교회를 쓰레기쯤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추락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성경을 안 쓰냐고 지금 비난합니까? 그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우리보다도 양심이, 우리보다도 매너가, 우리보다도 정의감이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현실에서 교회를 살리는 대책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 신저한 성령님의 성전이 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기도를 많이 하든지 성경을 쓰든지 그건 방법론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대화하면서 나는 그 말씀에 열심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성인 생활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런데 비성경인 교인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빈수레가 요란하죠. 그러한 교인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쓴들 빛과 소금의 삶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만들며 복음의 빛과 편지로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삶의 도전장을 내고 신앙생활을 시작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4절 말씀 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시작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아멘. 참가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는 경우에 먼저 자기네 가정에서 효도를 배우게 그것이 바로 성실한 신앙생활을 해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배우게라고 하는 것은 효도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번, 두 번 이루어진 것을 효도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훈련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행은 예수교의 미덕입니다. 그런데도 가족 돌보기를 남들에게 떠맡기려고 하고 외면한 교인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 라고 바울이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반한다라는 말이 아네르모마이란 말인데 이 아르네오마이라는 말인데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말은 거절하고 부인하고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많이 썼다고 자랑할지라도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라고 입증하는 행위가 가족을 돌보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 2장 10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참으면 함께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아르네오마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아르네오마이 세 번 아르네오마이를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실토하더라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 모습이 결국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볼 거 없다는 거예요. 그가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어떠한 것을 참 경건이라고 하던가요? 결국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채우고 그 속에 담고 그 속에 담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찬양을 만들어가는 삶이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어렵게 미사역으로 형사격으로 알 필요 없어요. 경건은 바로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려고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삶이 바로 위선이었잖아요. 그들의 종교 행위는 실제로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은 잘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상석에 앉아서 자신의 신앙 행위를 돋보이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신앙 행위가 그들에게 보여질까? 알려질까? 말도, 행동도, 옷차림새도. 예수님의 경건을 자랑하려는 기도나 구제나 금식은 질색이었습니다. 참 경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행위로 삶으로 표현해서 찬송과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은 앉아서 박수 치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오늘 또 찬양 부르고 나니까 박수 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주 저질이에요. 우리 삶으로 하려고 그러고 우리 사상으로 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정말 말할 수 없는 순종의 행위로 영광을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려고 해야지 앉아서 박수 치는 거 그거 배우지 마세요. 저는 딴 데 이렇게 가면요 기도하고라도 박수 쳐요. 기도하고라도. 나는 그런 걸 보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썩을 들어 썩었구나. 누가 박수인지 아세요? 목사들이 그래요. 목사들. 그러니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 설교하고라도 박수치고 기도하고라도 박수치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헌금하고 박수치고 다 박수치는 이 박수부대의 교회가 성경에 보세요. 그렇게 하라는 데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는요 목사님들이 찬양하면은 목사님 앉아서 기도하거나 쉬거나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제 목사 같아 보니까 목사님 찬양을 딱 그렇게 보더라고요. 목사님 그쪽을 안 봐도 하나님 나 찬양 받는데 왜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차려서 하고 있는가? 저희 예배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목사님 그거 하지 말라고
글을 몇 번을 써도 지금도 해요. 그 찬양 받는 재미가 있나 봐. 맛이 좋은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으로 찬양을 받은 신앙생활을 묵묵하게 시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 봅니다. 창가부인 과부를 시작 존대하라. 존대한단 말이 티마오란 말인데 이 말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아주 공경을 하면서 정중하게 섬김으로 그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국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공세하고 어려운가를 찾아 알고 그것을 채워주고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인 지원까지. 그렇다면 그 과부는 이제 안심하고 마음 놓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나그네도 대접하고 그리고 구제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1등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과거의 심적인 배려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실제 생활도 살펴서 힘이 되주라는 것입니다. 도우미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부는 거룩한 성도로 수준 높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 그런데 교회는 생활에 궁핍을 당한 성도들이 과부뿐만이 아닙니다. 자꾸 어려운 성도들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건강상 어려워지고 사업상 어려워지고 가정 형편상 어려워지고 자녀 문제로 어려워진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왜 바울에게 과부만 칭찬했는가? 그 당시에 에베소서에서 과부가 제일 어려운 약자였어요. 그 온갖 우상 숭배한테서 나가서 돈 벌려면은 한 고대에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돈 벌러 나가기도 힘들어요. 돈 벌려다 낚아채가고 채이고 그런 과부들을 돌봐 가장 낙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부들을 도와서 수준 높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두 랩돈을 헌금한 과부에게 예수님이 칭찬을 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과부지만은 헌금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예배생활에서 1등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18절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한 아이가 세상에 갇혀서 새를 막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물어봤습니다. 너 그 새를 그렇게 괴롭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귀찮게 하다 죽으면 버려버려야죠. 그래서 스물 목사가 지갑을 열고 2파운드를 주고 그 새를 샀어요. 그리고 새가 아이가 번데서 새를 공중에 하늘로 쫙 날려줬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부활주일날 이렇게 소개했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마귀에 붙잡혀서 시달리고 괴롭히다가 결국은 죽으면 버린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보내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천국을 나라는 새처럼 살아가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다 죽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일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보람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에 알맞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조정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탄의 괴롭힘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얻은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로운 허락된 시간에 이제 의미를 찾아가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에 보람과 가치를 두고 화약자들이 참 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고 함께 도우미가 되어주고 함께 우리의 포함해서 손을 잡고 신앙생활을 해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 부활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여서 우리에게 참 과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